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나 신화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드러난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당시 세상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는 구절이 그 시대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약 160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인구는 급속히 증가했지만 안타깝게도 죄악도 함께 번성했습니다. 폭력이 일상이 되었고 부정부패가 만연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가인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문명을 건설하며 교만해졌습니다. 당시 세상의 타락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믿음의 순수성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혈통마저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강포라는 단어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 무법천지와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짓밟고 정의는 사라지고 악이 선을 압도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백성들을 착취했고 사회 전체가 부패와 타락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는 거인족 네피림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용사여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명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력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당시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며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아픔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는 죄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었고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며 경건한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라멕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으며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예감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가정환경 속에서 노아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죄악에 빠져 살 때도 노아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 있는 상황에서 홀로 의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구했고 세상의 유혹과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로 말미암아 땅에 강포가 가득하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온 인류가 멸망한다는 소식은 그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악했지만 그 안에는 노아의 이웃들과 친구들 그리고 많은 무고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해했고 동시에 그분의 자비로우심도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전례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은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선 방주라는 것 자체가 생소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규모의 배를 만든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주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1규빗을 약 45cm로 계산하면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대형 선박과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은 크기였습니다. 방주의 부피는 약 4만 톤에 달했으며 이는 현대의 대형 화물선급에 해당하는 크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주의 설계는 매우 과학적이었습니다. 길이와 너비의 비율인 60일은 현대 조선학에서도 선박의 안정성을 위한 최적의 비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높이가 30규빗으로 설정된 것도 파도의 충격을 견디고 보관력을 확보하기 위한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재료는 코페르 나무였는데 이는 아마도 잣나무나 백향목 같은 견고하고 방수성이 좋은 나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나무들은 수지 성분이 많아 자연적으로 방부 효과가 있었고 물에 대한 저항력도 뛰어났습니다. 방주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하신 것은 완전한 방수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역청은 천연 아스팔트로 당시에도 방수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방주는 3층으로 만들어야 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칸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래층은 무거운 동물들과 사료를 위한 공간, 중간층은 작은 동물들을 위한 공간, 위층은 새들과 노아 가족의 거주 공간으로 구분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 칸은 동물들의 크기와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했고 환기와 배수시설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방주에는 또한 창문과 문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만들도록 지시되었는데 이는 천장 부근의 환기를 위한 창을 내라는 의미였습니다. 문은 옆으로 내고라고 되어 있어 동물들이 드나들기 편하도록 옆면에 큰 문을 만들라는 뜻이었습니다. 노아가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다도 없는 내륙에서 그토록 큰 배를 짓는다니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입니다.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아의 행동이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런 큰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설령 비가 와도 며칠이면 그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주를 짓는 일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부릅니다. 이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노아의 전도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방주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경고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방주 건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함께 작업했지만 현대의 중장비 없이 순전히 수작업으로 그 거대한 구조물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운반하고 재단하고 조립하고 칠하는 모든 과정이 엄청난 노동과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적합한 나무를 찾아 베어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방주에 필요한 나무의 양은 수천 그루에 달했을 것이고 이를 운반하고 가공하는 일만 해도 몇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특히 방주의 골격이 되는 큰 들보들은 매우 견고해야 했기 때문에 수백 년 된 거대한 나무들을 선별해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작업도 매우 정교해야 했습니다. 각 부재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물이 새지 않는 견고한 방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와 같은 정밀한 도구 없이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조립 과정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거대한 목재들을 들어올려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했고 각 연결 부위는 완벽하게 밀착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방주의 바닥 부분은 가장 큰 압력을 받는 부분이므로 특별히 견고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내부 구조를 만드는 일도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칸들을 만들어야 했고 각 칸은 들어갈 동물들의 크기와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했습니다. 큰 동물들을 위한 넓은 칸, 작은 동물들을 위한 작은 칸, 새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까지 모든 것을 계획해야 했습니다. 환기시설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1년 이상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적절한 공기순환이 없으면 모두 질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창문의 위치와 크기는 이런 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수 작업이 있었습니다. 방주 전체를 역청으로 칠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지만 동시에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역청을 가열해서 액체 상태로 만든 후
방주의 모든 틈새와 표면에 고르게 발라야 했습니다. 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물이 새어들어 방주가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아는 흔들림 없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젊었을 때 시작한 일을 늙어서까지 계속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함께 수고했습니다. 이런 가족의 일치된 마음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씩,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쌍씩 태워야 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들을 노아에게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7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동물들을 잡으러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물들이 스스로 방주로 와서 탑승했습니다. 이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노아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자와 기린, 남극의 펭귄, 호주의 캥거루, 아메리카의 곰과 톡수리까지 모든 대륙의 동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방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여행해서 정확한 시기에 노아에게 도착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평소라면 서로 적이었을 동물들이 평화롭게 함께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사자와 양이, 호랑이와 사슴이, 톡수리와 비둘기가 함께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서로 잡아먹고 도망갔을 동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물들의 본능도 변화되었습니다. 육식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을 해치려 하지 않았고 초식 동물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서로 해를 끼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실현될 완전한 평화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각 동물들은 자신들이 들어가야 할 칸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큰 동물들은 아래층으로, 작은 동물들은 적당한 크기의 칸으로, 새들은 위층으로 각각 질서정연하게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또한 동물들을 위한 먹이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1년 이상 먹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사료가 필요했습니다. 다양한 동물들의 서로 다른 식성을 고려해서 풀과 곡식, 과일과 견과류 등 온갖 종류의 먹이를 저장해야 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까지 총 8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주에는 인간 8명과 수많은 동물들이 함께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7일 후에 오는 새로운 한 주의 시작처럼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 새로운 인류 역사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암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문을 닫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엄숙한 순간이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방주 문이 닫히는 순간 안과 밖이 완전히 구분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자들이고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받을 자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운명이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 후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더라고 기록합니다. 땅 밑에서는 지하수가 분출하고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전 지구적 규모의 대격변이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있던 거대한 물줄기들이 터져나왔고 하늘에 있던 물층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구의 지각 구조와 대기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를 피해 높은 곳으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계속 차올라 마침내 가장 높은 산까지 덮었습니다. 성경은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산들 위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덮인지라고 기록합니다. 15규빗은 약 7m 정도입니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도 물속 7m 아래 잠겼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전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히말라야도, 알프스도 모두 물 밑에 잠겼습니다. 이때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처음에는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필사적으로 방주를 찾았을 것입니다. 방주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노아야,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문을 열어다오. 하며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후였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전한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던 결과였습니다. 회개할 기회는 충분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물이 차오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높은 곳으로 피했습니다. 건물 옥상으로, 나무 위로, 산꼭대기로 도망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차올랐고 마침내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호흡이 코에 있는 자는 다 죽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반면 방주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40일간 계속되는 비와 거대한 파도 속에서 방주가 흔들렸을 것입니다.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 방주는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떠다녔을 것입니다. 방주 안의 사람들과 동물들은 두려웠을 것이고 멀미와 공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방주 안의 모든 생명체들은 안전했습니다. 방주의 설계가 완벽했기 때문에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침몰하지 않았고 물이 새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 가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동물들은 평소와 달리 온순했고 서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였습니다. 특히 방주 안에서는 먹이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수백 종류의 동물들이 각각 다른 음식을 필요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물들의 신진대사가 평소보다 느려져서 적은 양의 음식으로도 충분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설물 처리도 큰 문제였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되었습니다. 방주의 바닥 구조와 배수시설이 이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동물들의 생리적 활동도 평소와 달리 최소화되었을 것입니다. 40일간의 비가 그친 후에도 물은 계속 차올랐습니다. 땅속에서 솟아오른 물과 하늘에서 내린 물이 합쳐져서 지구 전체가 거대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고 기록합니다. 150일 동안 온 땅이 물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방주는 거대한 바다 위를 떠다녔습니다. 육지의 모든 표지물이 사라진 상황에서 방주는 바람과 해류에 따라 이동했습니다. 방주 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이 시련이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사는 단순히 생각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돌보고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땅을 말리시고 큰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을 막으셨습니다.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산맥들이 솟아오르고 깊은 바다가 형성되어 물들이 그곳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아라랏산은 현재의 터키 동부에 있는 높은 산으로 해발 5,165m에 달합니다. 방주가 이 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물이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주에서 나올 때는 아니었습니다. 산꼭대기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74일 후였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더 기다린 후에야 노아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노아는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까마귀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물에 떠다니는 동물 사체를 먹으며 오랫동안 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처음에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비둘기는 깨끗한 곳에서만 쉬는 새이기 때문에 아직 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방주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7일 후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자 이번에는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물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로 물에 잠겨 있다가도
물이 빠지면 빨리 새싹을 틔웁니다.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온 것은 땅에서 식물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또 7일 후 비둘기를 내보내자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가 쉴 수 있는 마른 땅이 충분히 드러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완전히 물이 빠진 것입니다. 올리브 가지를 물고 온 비둘기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죽음과 절망이 지배했던 세상에 다시 생명과 희망이 돌아왔다는 표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올리브 가지는 평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마크에도 올리브 가지가 들어가 있고 많은 나라의 국기나 문장에도 올리브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아 600세대던의 정월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걸렸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걸렸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아직 땅이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습니다. 2월 27일이 되어서야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이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은 1년하고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두 안전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는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예배의 표현이었습니다.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습니다. 노아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구원받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이나 새로운 삶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노아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후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악인들을 멸하셨지만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물러온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깊은 자비와 인내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완전해져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근본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리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시는 물이 모든 혈육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는 태양빛이 공기 중에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7가지 색으로 분해되어 나타나는 자연현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자연현상을 당신의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비가 온 후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무지개의 7가지 색깔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보여주는 영원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비가 와도 온 세상이 다시 물에 잠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새로운 축복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축복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는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물들에 대한 권세도 다시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지만 홍수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동물의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는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므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워주는 규정이었습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규정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이 그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는 사형제도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이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중대한 죄라는 의미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방주는 바로 그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조롱받으면서도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명단에 노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넷째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방주의 크기부터 동물을 태우는 규칙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창세기에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섯째로 인내의 필요성입니다. 노아는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또한 방주 안에서도 1년 이상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노아의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봅니다. 방주가 홍수로부터 구원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이 살아남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주의 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문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뿐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사자와 양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완전한 평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방주를 지은 재료인 코페르 나무도 의미가 있습니다. 코페르는 속죄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파르와 어근이 같습니다. 이는 방주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방주의 칠한 역청도 예표적 의미가 있습니다.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인데 이 역시 속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역청이 방주를 물로부터 보호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노아 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도덕적 타락이 심화되고 있고 폭력과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파괴되고 성경적 가치관은 조롱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노아 시대와 닮아있지 않습니까? 특히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의 경고를 들어도 무관심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120년간 경고를 들어도 회개하지 않았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한 노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방주를 지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방주 밖에서는 심판이 있었지만 방주 안에서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밖에서는 심판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교훈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심판이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때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날 전에도 구원의 방주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방주 밖에 있습니까?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안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주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문이 닫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